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민수기 말씀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꾸준히 읽어가면 민수기에 이르게 되지만 또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수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민수기가 또 뭘까? 민수기의 어떤 의미가 뭘까 잘 알지 못할 때에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숫자로만 보이고 또 읽어볼 때는 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왜 성경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를 알아서 뭐에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서 보는 그 관점으로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바라봐야만 하고 또 그렇게 볼 때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 숫자와 숫자 너머에 있는 그런 가치 그리고 그 숫자들이 이루는 그 놀라운 목적 그들이 왜 숫자를 계산하는가 왜 그들이 그렇게 누가 몇 명이고 무슨 지파가 몇 명이고 왜 그런 것들을 왜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하게도 그 숫자 그 자체 분포 혹은 그 분량 15만 6,700 이런 그 숫자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를 계수했다는 그 의미 속에서 조직, 그 다음에 단체, 그리고 공동체 그 구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전과 민수기 이후가 달라집니다. 민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게 없었던 거죠. 숫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를 파악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누가 몇 명인지 알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일일이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계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의 회계 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걸 따지려고 하게 되면 학교에서 졸업생들은 자기 성적을 잘 따져야 졸업에 맞는지 혹은 졸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안 따지고 학교를 다니면 어떤 겁니까? 난 상관없어. 난 그냥 학교를 다녀. 학점을 따지지 않고 숫자를 따지지 않고 다니면 그건 졸업을 못해. 그런 뜻이에요. 졸업을 못해. 학점에 관여 없이 나는 공부해. 그건 학점이 낮아.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계수하지 않을 때의 그 백성들의 의미는 그냥 몰려다니는 것,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십계라는 영화에도 보면 모세가 찰턴 헤스턴이 되어서 찰턴 헤스턴이 모세 역을 맡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는 장면이 십계 영화에 나오는데 정말 피난민 같아요. 사실 피난민이죠. 절제되지 않고 구성되지 않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냥 뛰쳐나오는 그냥 피난민이에요. 그래서 마차를 끌기도 하고 애를 얻기도 하고 짐을 들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민수기를 거쳐서 그들은 계수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이제 조직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내 숫자를 올릴 건지 저기에 내 숫자를 올릴 건지 우리의 수는 얼마인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그리고 저기 어디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가 됩니다. 아무데나 살 수 없어요.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야 될 곳이 생기는 것이 그게 민수기의 의미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가치. 그게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조직과 구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의 결과가 뭔가 날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주소가 어떤지 내가 뭘 하든지
그걸 일일이 꼬치꼬치 묻지 말고 나를 자유롭게 놔둬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내버려 두지 왜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명료해지는가. 그게 결국은 그 자신을 지키며 백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러한 민수기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결론적인 의미인데 그 가운데 종족과 가문에 따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했고 왜 연령대로 계수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왜 남녀노소로 계수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계수의 요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신분별로 계수하지 않고 왜 능력별로 계수하지 않고 직능별로 계수하지 않고 뭐 문과적인 성향과 이과적인 성향으로 혹은 노래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양한 어떤 많은 기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종족과 가문의 기준으로 그들을 계수했을까? 뿐만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진을 치게 했어요. 그렇게 모여있게 했습니다. 그 종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된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는 여기 가면 안 됩니다. 그는 여기에 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종족과 그 가문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행진합니다. 걸어갈 때도 그냥 걸어가면 안 됩니다.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동도 그걸 따라가야만 해요. 나는 더 앞서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더 뒤에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거기에 몰려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 왜 이렇게 정확할까? 왜 이렇게 명확할까? 왜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걸까? 그런 궁금함이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답을 생각해 본다면 그럴 때 그들은 자기들의 기라는 것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깃발이 세워져요. 그 깃발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족대로 가문대로 자기들의 깃발을 세우고 거기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그 계획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민수기의 아주 참 신기한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민수기를 읽는 이유로서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반대되는 혹은 또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고 또 변화된 현대사회로 인해서 흔들리고 혹은 다양한 이 사회 발전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 그때 다시 그것을 세워나가고자 할 때 그때의 이유가 예전에 했으니까요. 그건 전통이니까요. 그건 원래 관습이니까요. 우리가 원래 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 때 하셨던 방법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늘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일입니까? 그들의 넘어지는 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의 실수가, 그들의 실패가, 혹은 그들의 성공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왜 성공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씨 통계 내는 거 보십시오.
날씨 통계 왜 냅니까? 100년 전 날씨 왜 살펴볼까요? 20년 전 날씨 왜 살펴볼까요? 그 땅과 그 하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 축적된 데이터와 축적된 기반이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홍수가 많아, 우리 지역은 산사태가 많아, 우리 지역은 이걸 조심해야 돼, 저걸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어느 나라는 지진이 많아, 어느 나라는 산불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통계와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결국은 또 우리들을 그러면 지진을 대비하는 건축을 하자, 화재를 대비하는 방어막을 세우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똑같이 매년 홍수가 나고 매년 산불이 나고 매년 지진이 나고 그걸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아주 명료한 원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지금 얘기한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은 모세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준이었던 각기 종족, 각기 조상, 그 가문, 그 의미로 그들이 자신의 길을 따라 진치고 행진하였습니다. 조상과 종족을 최우선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풍습은 오히려 유교가 아주 강세일 것입니다. 유교만큼 조상을 생각하고 종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 사상이 있습니까? 근데 유교가 조상과 종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교는 왜 그걸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래야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집도 예전에 제사를 드렸었지만 제사를 지내고 지방을 쓰면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지방을 또 그 몇 개의 지방을 그냥 쭉 갖다 붙이는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도 알 수 없는 지방을 전면에 쫙 갖다 붙이고 거기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복을 주세요. 조상님들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조상님이 종종 로또에도 나타난다지 않습니까? 그 조상님이 나타나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고 또 행운 번호를 알려주고 몇 자리를 알게 하고 또 사업을 잘 되게 하고 그러니 그 종족과 조상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명령하신 자기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알고 너의 아버지 이삭을 알고 이제 너를 안다. 야곱아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이삭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고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으니 야곱아 너도 나를 섬길 수 있다.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나랑 너무 친밀해. 그러니 너가 나에게 나와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유교의 이 조상 개념과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재편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내가 사실은 무슨 지파였지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도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납달리인지 내가 단인지 내가 에브라임인지 아닌지 내가 뭔가 내 소속은 뭔가 하던 사람도 이제 이 재편 속에서 자기 소속을 찾아가는 거야. 내가 에브라임이지 내가 단이지 내가 이사갈이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세울 수 있었어요. 다 모여라. 우리가 이 지파로서 우리 조상으로서 우리의 길을 세우자.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생활이 아니라 공동의 삶, 그리고 공동의 생활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민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가치관과 삶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살펴보게 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자신도 떠돌이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그냥 혼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엄연한 소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단의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였습니다. 그 전에 또 쭉 나오지만 마지막 부분이 단인데 그 전에는 납달리, 아셀, 에브라임, 또 므낫세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단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단에 있는 것은 이제 그 부분만 따왔는데 31절에 보면 단 지파를 의미합니다. 단 지파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 15만 7,600명. 그들은 길을 따라 부대로 진행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의 위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재편된 민수기에서 재편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인데 가운데 성곽이 있고 거기 문이 있고 모세와 아론은 여기에 짐을 지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아론의 집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집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고핫 자손이 살고 이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살고 이쪽에 게르손 자손이 살고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사람들. 다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집이에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동하면 그대로 그 진영을 유지하면서 이동해야 돼요. 이동해서 따로 모인다가 아니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천천히 갈 수 없으니까 천천히 걸어가자. 낙오돼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여 나갈 때 그 진영을 그대로 진행을 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 속에 있는 남녀노소 물론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할 때 동쪽에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동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 전체적인 위치가 애굽에서 가나안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이 여정입니다. 동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여기가 동쪽의 맨 첫 번째 이제 이 지파가 있는 거예요. 유다, 이스라엘, 스불론.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앞선에 쓰고 그 다음에 갓, 시므온, 르벤이 이 남쪽에 쓰고 남쪽에서 혹시 위험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남쪽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뒤쪽이 이제 서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하니까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세 지파가 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북쪽에 납달리, 아셀, 단 그래서 마지막에 단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재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의 위치가 딱 정해져 있죠. 단 사람들은 항상 저기에만 살고 있어요. 여기서 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여기 없어요. 여기 다 가짜 손들이에요. 저기 단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 단 지파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그 속에 며느리들은 또 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하면. 그러면 이쪽에서 아내를 르벤의 아내를 얻었다면 다 이쪽으로 단 자손으로 결혼해서 다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살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며 성막을 지키며 그리고 성막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들이 그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의문이 생깁니다. 요거는 광야 지대죠. 광야 지대고 그리고 움직일 때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지 가나안은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땅이 거기에 이렇게 자유롭게 넓혀서 살면 그러면은 이런 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일시적인 그런 어떤 과정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의 분배가 바로 이런 식이었어요. 개념 자체가 이런 식이었어요. 단 지파는 여기 살아라. 아셀 지파는 여기 살아라. 납달리 지파는 여기 살아라. 물론 이렇게 구조상, 지형상 딱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획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그들의 지파가 살게 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외적이 침입하면 그러면은 또 함께 다 모여서 군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군대가 끝나면 또 다시 또 집으로 가는 그런 양상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막을 준비하고 가나안에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천국에서도 혼자 있을 생각을 해요. 천국에서도 나는 신앙인이 있지. 나는 천국에 가지. 그럼 천국에 가면 어디 구석진대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거기서 이 세상에서 못했던 게임을 해야지. 이 세상에서 못했던 여행을 즐겨야지. 이 세상에서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거기는 행복과 즐거움과 그리고 또 기쁨과 아주 재미가 가득하다고 하니까 거기서 나만의 재미를 찾아야지. 그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천국 같은 삶이란 자기 방에 앉아서 게임을 하면서 팝콘을 먹으면서 혹은 편안히 누워서 그러면서 아주 혼자서 신경 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삶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은 그런 천국을 상상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나들이를 하며 멋진 여행을 보며 죽기 전에 즐기고 즐겨야 하는 죽기 전에 가봐야 하는 곳을 가보고 죽기 전에 먹어야 하는 것을 먹고 죽기 전에 해봐야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죽은 다음에도 갈 수 있는 곳, 죽은 다음에도 먹을 수 있는 곳, 죽은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곳을 하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교회와 그리고 천국은 이게 나는 높게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낮게 있어서 내가 낮춰야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세속적이었고 경건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너무 먼 거죠.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주를 영접하면 천국 간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진정으로 그 나라를 사모한다는 게 뭔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오해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그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이걸 되묻던 그 무지함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한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민수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전체가 우리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여흥과 그 다음에 또 즐거움과 여행과 혹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험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더 넓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오히려 더 어리석은 길이었던 것이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그리고 그 나라로 나아갈 때에 그때 그것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게 더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방주 밖에는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만드느라 방주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서 들로 산으로 많은 그런 자연을 탐구하고 세계를 탐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웠습니까? 아니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그 방주를 예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웠습니까?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더 넓혀지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더 그들의 멸망을 가속시키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에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넓히면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넓히면서 오염시키고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나를 즐기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파괴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패역하고 그리고 그들의 악행이 정말 꼭대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방주에 있는 자들을 또 거기에 모여든 또 암수 한 쌍씩의 생물들과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중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리석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그 온갖 이 산의 진미와 이런 게 없는 그냥 하얀 옷 입고 그냥 환한 곳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와 천국과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우습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온전한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며 또 하나님 안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을 누리는 정말 다양한 일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는 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그대로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교회 안에 정말 들어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이렇게 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천국으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가는 것으로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에 밖에 이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연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고 모임이 한 번뿐이라는 거지 영향이 한 번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한 번 모일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불러일으키며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연장되어서 천국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좀 생각해 보다가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때 차전놀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은 아실 텐데 저는 그걸 초등학교 때 차전놀이를 경험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나무로 이렇게 사람이 탈 것을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이제 남학생들이 이구치구 해가지고 그것을 올려서 상대편이 쓰러질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걸 이제 계속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언제부터 연습을 하냐면 한 달 내내 연습을 해. 한 달 내내. 운동했는데 그거 한 번 한다고. 한 달 내내 정말 그걸 메고 그래서 작전을 세우고 천군백군해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그걸 뭐 이제 4, 5, 6학년 남학생들이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면 그럼 이제 그걸 이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멋진 이 경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단체 행동과 그 다음에 또 연합과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이겼을 때의 보람과 그리고 그것을 해내었다는 성취감을 가지면서 운동회에 가장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요즘은 이제 이런 거 안 하죠. 이제 다 이런 것들은 다 폐지돼서 그냥 단순한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자제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연합하고 그리고 애를 써서 마침내 이루게 되는 그런 결실들을 이게 경험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또 차례놀이가 또 어색하다면은 또 기마전이라는 것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좀 사실은 다 남학생들이 하는 것이지 여학생들은 단체 이렇게 군무를 많이 연습을 했죠. 뭐 부채춤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무용 중심으로 하고 남학생들은 기마전 해가지고 자기들이 네 팀이 한 팀을 네 명이 한 팀을 만들어서 기마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을 살리고 그다음에 부하는 장렬히 전사하더라도 왕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했었던 많은 시간들 그리고 그걸 하면서 느꼈던 그런 어떤 희열, 이겼을 때의 희열 혹은 또 희생했지만 또 얻게 된 그런 결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지금은 또 좀 많이 형식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 개인의 가치와 그리고 개인의 그런 시간과 개인의 그런 모든 것들이 강조되는 때라도 단체와 그리고 연합된 그 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열매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금 이게 이제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대항전이라든지 아니면 서클 대항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반 대항이라든지 그런 의미로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이게 한 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알게 되지만 나만의 삶, 나만의 시간을 넘어선 그 가치를 볼 때 그때 새롭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가 보여주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그때 나의 모습도 함께 변화되어지는 그 질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로 변화되는 순간 그때 이전에 내 발로 달리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의 변화 그 동력과 그리고 그 강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그 이전에 그냥 소모적이고 그리고 또 개별적이고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였던 이 애굽의 히브리 민족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제 교회를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에서 뭘로 바뀝니까?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서 백성이 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선한 일에 동참할 때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약한 동력으로는 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속이 돼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의 백성이 된다면 그러면 이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나누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여러분의 삶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 소속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무슨 방법이 있겠지. 교회는 무슨 해답이 있을 거야. 일단 교회로 데리고 와보자. 그러니 교회에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그걸 함께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서 그걸 망가뜨리던가요? 교회는 소망이 있을 거야. 그런데 교회를 데려왔더니 교회가 더 망가뜨리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를 통해서 이제 백성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격려가 되고 의지가 되고 그리고 또 암묵적인 그런 어떤 영향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이웃이 되고 이웃이 또 공동체가 되고 민족이 되고 그리고 또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과정이 됩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잘못된 오해와 나름의 논리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소속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종족법,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아버지는 누구고 그 어머니는 누구고 그 아들은 누구고 그 딸은 누구고 그것이 나타나는 게 싫어서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어머니가 누구고 내 아들이 누구고 내 딸이 누군지를 말하기가 싫어서 떠돌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 돕는 손길을 이렇게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식당에 가본다 보십시오.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늘 묻는 게 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물을 수도 있지만 식당에 가자마자 묻는 게 뭐냐면 몇 명이세요? 몇 명이세요? 함께 가면 꼭 몇 명이세요? 몇 명입니다 하면 그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몇 명이세요? 몇 명입니다. 그 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자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자리가 치워지기도 해요. 6명 테이블에 5명 가면 한 테이블은 치워주는 거죠. 이제 그 수에 한번 포함되어 보십시오. 그럼 민수기가 이루어집니다. 내 삶의 민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이름을 봐야지. 한 명 추가요. 우리 5명 왔는데 여기 한 명 더 왔습니다. 그러면 또 되겠습니다. 해서 밥 먹을 자리가 형성되고 음식이 마련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명을 기뻐하는 나라. 그래서 그 한 명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민수기의 의미를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